살다 보면 이렇게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 공부하던 과정 가운데 잊지 못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음, 히브리서를 전공한 교수님이셨어요. 결혼을 안 하신 노처녀 교수님이셨는데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촉망받는 분이었는데 음, 그분이 히브리서 수업 시간이 아니었고 신약 전체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신약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신약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들어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자기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강의안을 안 들고 강의하는 장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강의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교수가 과연 이 시간 어떻게 끌고 갈까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탁월하게 강의안 없이 그 한 시간을 한 시간이 아니죠. 2시간 세션이었는데 2시간을 잘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탁월하시구나 이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차량 운행을 하면서 나왔는데 뭔가 허전한 겁니다. 아, 밤새 준비한 원고를 제 책상에 잘 놔두고 왔습니다. 그러나 뭐 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오늘 또 내일 제가 계속 11장 그 초반부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오늘 11장 1절로 13절까지는 한마디로 기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특히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어떠한 기자들보다도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어디서 출발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가 또 적었던 또 한 권의 성경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그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첫 번째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에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까지 왔지만 그 앞에 누가복음 10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돼서 나오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골적으로 이제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등장을 하죠. 근데 사실 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과 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항상 비교되면서 설교가 잘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완성된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도 자체를 그 초대 교회에서 예식과 그 예배에 사용된 그 형식을 그대로 담아 놓았다라고 보통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갖춰져 있는 형식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 하나님 청원과 또 세 가지 우리 청원이 이렇게 형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는 첫 번째 하나님 청원,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세 가지 청원이 앞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우리 청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죠?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형태의 포맷을 통해서 예배에서 사용된 형식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누가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모든 것이 잘 짜여지는 형태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11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주님의 기도문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적인 설명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1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쭉 끌고 나가다가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를 묵상하시면서 풀어내야 되는 한 가지 숙제는 무엇이냐면 왜 갑자기 맨 마지막에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했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구하라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의 내용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자가 어떠한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구조 속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도하면 무엇을? 성령을 주실 것이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령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마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같은 이러한 양식,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어떤 이런 간구들이 핵심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달라라고 하는 그 간구,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2절인데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3절과 4절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를 할 때에 왜 갑자기 3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루에 우리가 먹고 또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왕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준다면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가 된 이후에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뿌리 내려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 영원하심을 공급받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자원을 놓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말에 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요로움을 날마다 맛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내려 그 하나님의 자원을 받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죄와 사망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에 관한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간구는 무엇이냐면 다시는 우리의 첫 사람 그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환난에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내용, 그러니까 기도의 컨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요. 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약간 다른 차원에서 기도를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8절까지 해서 한번 끊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실 필요는 있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 설명은 아니고요. 학자들이 바라보는 그 문화적인 그 당시의 사회 배경적인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보통 여행하는 사람들이 밤에 많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밤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또 허기가 지게 되면 늦은 밤중이라도 어느 집인지 문을 두드리고 또 먹을 것을 구하는 이것이 좀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거. 우리는 뭐 10시 넘으면 9시 넘으면 벌써 조용해야 되잖아요. 층간 소음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좀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집에는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빵 세 덩어리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집에 지금 누가 찾아왔는데 이 제공할 떡 세 덩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버세게 친구에게 찾아가서 좀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겠느냐 안 주겠냐 뭐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준다? 그 요구 때문에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구를 할 때에 이 간구를 어떻게 들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첨가하시는 것이 너희가 이미 그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간구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실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하지 않게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찾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닐까, 또한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지 않고 또한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그 어떤 상태에 관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에 관한,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 하지 않는 자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구할 때에 무언가를 구할 때에 육신의 아버지도 그 아들이 구하는 것에 안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줄 텐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물론 누가에서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이걸 다 설명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누가는요 성령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행하신 행함,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권과 같이 이야기해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이 성령에 관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의 어떤 그 단계를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통하여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특별히 이제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의 기본 뼈대에서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 지금 NIBC 선교사들이 좀 같이 하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가능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떻게 나의 죽음이 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과 우리의 신비로운 연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되면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사심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일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요. 성령 세례가는 신학적인 용어라면 신학적인 용어가 아닌 방법으로 푸는 것이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령을 받는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고 들을 귀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것을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모든 연장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를 할 때에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 간구의 마지막을 마무리 짓고 있는 그 본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또한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용할 양식과 또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을 드리는 것이 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 삶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나의 삶의 무게에 눌려서 나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너무나 급급하진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맛보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승리한 승리의 기쁨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행복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